감사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런 날을 수 있어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기고 감사합니다. 불의한 모든 것들을 다 거두시고 영혼의 양식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날마다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은혜를 위해서 오늘도 너희 모두가 믿음 안에, 은혜 안에, 사랑 안에, 능력 안에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라. 그렇게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때 내가 각자의 마음을 보고 이것도 저것도 너에게 모자라는 거 없는 것들을 적을 수가 있으니 너희 원하고 바라는 것이 아니라 믿고 의지하고 따르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믿으려 하는 마음이 있을 적에 내가 도와주는 것을 알라. 대인디스에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또한 시도를 통하여 너에게 이루고 가르치고 증거하는 것이 있을 것이니 감사하라. 감사합니다. 제 예수에서 예배 시청 당시께 맡겼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말씀 어딥니까? 시편 25편 2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로 부끄럽지 하지 않고 나의 것으로 나를 이기어 결과를 보지 못하게 하소서. 아멘.
각자가 손들어 한번 감사하는데요. 이 말씀으로 나를 깨끗하게 해달라 이렇게 하십니다. 나로 깨끗하게 씻어달라고 이렇게 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릴 때 어떻게 할까요? 하면서 자기 마음에 오는 걸 가지고 물어보세요. 어떻게 할까요? 저는 예수님께 물었고요. 나의 손 내릴 때에 어떤 마음이 있는가 물어보라 했잖아요. 저는 누구한테 물을까요?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께 묻는데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기도할 때 너희가 믿고 의지하고 따르고 순종하려 해라 그랬잖아요. 의지하였사오니 그래서 나에게 깨끗하게 알게 하시고 씻어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하나님께 나의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기도하고 묻고 따지기도 하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하나님도 의지했고 주도 의지했기 때문에 항상 내가 딴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믿고 의지하고 따르기 때문에 수시로 어색하다는 것이나 내가 묻지 않고 이렇게 한다는 말 이런 것이 아니라 늘 옆에 사람이 있으면은 주고받고 대화를 하듯이 제가 그래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네가 나를 의지했다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백성으로서 내가 믿고 의지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근데 나로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이 어떤 거냐 하니까 병이 오거나 문제가 있거나 원수들이 나한테 왔던 것은 이것은 내가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 내 아버지신데 이 원수들이 나한테 와 있다. 내가 아팠다 어쩌다 하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다는 거죠. 그래서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하는 것은 나의 원수로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하는데 지금도 지금 허리에 힘이 없어서 이렇게 반드시 이렇게 좀 앉아야 쉬운데 자꾸만 이렇게 구부러지는 거예요. 새벽기도 때도 그렇고 그래서 상당히 힘들게 또 이렇게 세워지기도 했다가 또 명령도 했다가 또 기도도 했다가 이렇게 했는데 지금도 계속 그래서 이제 자꾸 힘쓰고 애쓰고 있으니까 네가 무슨 말을 들었느냐 그래요. 그러는데 아침에 식사하면서 김전덕 집사님이 재은이가
울면서 따라 나오다가 힘이 없으니까 도로 들어가 눕고, 뭐 집사님이 이제 나올 적에 이제 할머니가 나오니까 따라 나오다가 또 그냥 들어가서 눕고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그냥 여사스럽게 힘이 아프니까 힘이 없어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게 어떤 거냐니까 제가 지금 아픈 게 그 집에 살다 죽은 귀신이라는 거예요. 지금 목사님 사는 집에 그 집에 살다 죽은 귀신인데 알기 저녁인가 김영선 집사님이 거기서 잤다고 그랬어요. 예, 잤는데 근데 기도도 하고 했는데 이상한 것이 있어요. 근데 할머니가 깨끗하고 모습은 깨끗하고 이러는데 할머니 모습이 이렇게 보인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뭡니까 하니까 그 집에 살다가 귀신이다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앞에도 그 앞날도 이제 무슨 말을 할 적에 그 집에 사는 귀신이다. 그 재은이가 이제 보기 때문에 집에 들어가면 저 귀신 간다는 거예요. 예, 그럼 하는데도 이것이 이제 엄마가 어떤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얘한테 들어가가지고 얘가 아프고, 근데 이제 재은이한테 이게 갔다가 또 내한테 왔다가 나한테 왔다가 재은이한테 갔다 하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힘이 없어가지고 자꾸 이제 구부러지고 이렇게 허리가 자꾸 부러지는 거예요. 예, 그렇다고 이렇게 하시면서, 그래서 어저께도 그거 이제 먼저도 그 말을 듣고 기도했고 어저께도 기도했고 했는데 이게 간다 소리를 안 하는 거라. 예, 명령을 하면은 이제 가는데, 지금도 이제 그거라 그래서 그것을 기도를 하니까 명령을 했어요. 다 거두어서 예수 이름으로 묶어가지고 다 결박해가지고 갔다 영악불 지옥불에 화염에 갖다 다 쳐라고 그렇게 이제 기도를 했는데, 뭐라냐면은 나를 구원 안 시켜 주면은 안 간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그딴 짓거리 했는데 그걸 내가 구원시키겠냐고. 빌어도 모자라는데. 그래서 구원을 시키지 말라고 다 붙들어서 예수 이름으로 결박해가지고 다 갖다 쳐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니까 졌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는 이런 게 이제 젖짝을 놓고 기도할 적에 이게 빨리 떠나지 않으면은 내한테 오니까는 이게 이제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잖아요. 이거한테 못 이기니까. 그래서 이거는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그래요. 이게 한번 걸려들었다 하면은 이거 끝까지 싸워서 이기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안 당하는 거라. 근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원수에게 붙잡혀 있으면 이것이 내가 하나님의 부끄러움 당하는 거고 수치당하는 거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아프고 병들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내가 원수마귀 사탄 귀신을 내가 의지하는 게 아니잖아요. 의지하였사오니 나로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하는 것이 이 원수들을 알았을 때에 보였거나 들었거나 알았을 때에 이걸 다 쳐서 멸해서 이겨야 되는 거야. 이기지 못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능력자로서 이거 못 이기는 것은. 그래서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로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게 못하게 하소서. 그래서 끝까지 이제 하니까 결국은 구원 안 시키면 절대 안 떠날 거다 그랬지만은, 그렇게 할수록 내한테 미움을 더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명령을 하고 하니까 이제 졌다 이렇게 하고 하니까는 이제 내가 그 원수들한테 지면은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고, 이거를 이겨야만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네. 하나님께 여쭙고 어떤 마음이 저한테 오는가 하면 나로 부끄럽지 않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네가 교만할 때 이렇게 부끄러움을 당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항상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엎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 그러십니다. 저도 다윗이 기도하는 것 같이 젊을 때 좀 어려움을 당할 때 이런 기도 비슷하게 한 기억이 지금 나고, 제가 물질적인 것이나 모든 것이 잘못돼서 그거를 인하여서 내가 욕을 먹을 때
이것이 믿는 여인이 저 모양이다 하는 이 말 듣기가 참 싫어서 너무 하나님께 간구했던 생각이 납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깨어있고 믿음의 굳게 서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다 먹어 주시기에 그게다 부담상하지 않고 원수도 나를 이길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도 하나님 아버지께 물었고요. 저 말씀대로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항상 말씀드립니다. 믿음으로 말씀에 정의의 삶으로 영광을 돌리라. 십자가의 정인된 삶으로 새롭게 영광되게 하라. 감사합니다. 저는 예수님께 여쭤봤고 은혜에서 내릴 때 어떤 마음이 드는가 보라 하셨는데 사실은 내릴 때 드는 마음이 아니라 그냥 기도하시고 그 말씀 읽을 때 기도의 말씀과 이 말씀이 똑같다라는 것들, 기도를 통해서 믿음 안에서 능력 안에서 믿음으로 사랑으로 살려고 살려는 마음을 가지라. 그런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를 도와주신다 하셨는데 그 말씀에 이어서 이 시편 말씀을 딱 보니까 기도의 말씀 하시고 그에 대한 그 기도에 대한 답변이 말씀이라는 것들을 생각해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 무슨 말씀 하시겠습니까? 여쭤봤을 마음 가운데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 내가 의지한다는 것은 힘이 없기 때문에 의지하는 것이고 영혼 몸이 연장님께서 그 헌금 기도 하실 때 가끔씩 영혼 몸이 일치하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는데 오늘 이것에 대해서 풀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있어도 혼과 몸이 일치하지 않으면 영이 일을 하지 못한다. 그래서 왜 그런지 알겠느냐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있어도 죄 때문에 혼이 죄에 묶여있고 육이 죄에 묶여있으면 영이 바르게 인도해도 혼이 따라가야 되고 육이 순종해야 되는데 죄 때문에 일치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따로 노는데 따로 놀게 되면 영은 바르기 때문에 바른 걸로 가지만은 혼과 육이 어떻게 되겠느냐. 결국 죽을 때까지 하나 되지 않냐면 결국 지옥 가는 것이라 말씀하시고 영혼 몸이 일치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얼마나 비밀하고 얼마나 큰 축복의 기도인 줄 알겠느냐. 그래서 어제도 원장님께서 감사기도 하고 고쳐주셨는데 진실로 감사했느냐, 인출해도 감사했느냐. 그거와 더불어서 이것들 하나님께서 비밀한 것들을 툭툭 던지셔도 이것이 너무나 귀한 것인데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흘러 떠내려 보내고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가지고 끝까지 파내어서 영혼 몸이 일치하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셨으면 실제로 오늘과 같이 부끄러움 당치 않으려면은 내게 있는 사단과 귀신을 다 쫓아내고 내가 끝까지 파내어서 이겨야지만 부끄러움을 당치 않는 것인데 영도 혼도 몸도 일치하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하면 그것으로 끝나지 실제로 기도했는데 안 되면 기도했으니까 이것으로는 영도 혼도 몸도 일치할 수 없다 말씀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너희가 할 수 없다는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죄를 회개하고 나면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없기 때문에 영이 혼도 육도 이끌어서 하게 하신다. 하지만 죄가 있고서는 영이 돕지 않는다 말씀하시고 결국 말씀하시는 것은 죄를 회개해야지만 영이 도와줄 수 있다. 믿음 안에 능력 안에 사랑 안에 믿음을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다는 것은 너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하나라도 회개하려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라 말씀하시고 회개하게 힘쓰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네. 지금 김재희 목사님 얼굴이 자기 얼굴이 아니에요. 굉장히 좀 지저분하고 얼굴이 작고 또 새까맣고 좀 초췌한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왜 그러냐고 하니까 이 중에 여기 와 있는 사람 중에 누구 거다 그래요. 그래서 누구 거냐고 하니까는 배집사님 거래요. 배집사님 건데 배집사님 거는 뭐냐 하니 변하진 않으시거든 배집사님이. 그래서 왜 그러냐고 하니까 배집사님이 전에 살던 집에 있던 것이 집사님한테 붙었는데 이것이 몇 차례 거기 가서도 그렇고 그 많은 것들을 쳐내고
이게 많이 그래 했거든요. 했는데도 집사님 자신이 변하지 않는 거야, 모습이. 그러는데 집사님한테부터는 아직까지 안 떨어졌다. 그래서 그게 이제 김재현 목사님한테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니까 이제 때가 됐기 때문에 재현 목사님이 그걸 놓고 기도를 하래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한번 물어보세요. 내 집사님께 나한테 왔다면 내가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한번 찾아보세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생각나는 것이 뭐냐면 원장님 출타 중에 제가 이제 강단에서 말씀 중도하시는데 좀처럼 이제 배지사님 말씀하실 때 말씀하는께서 이제 답변해서 말씀하시지 아니하시는데 뭐 말씀 받고 말씀하시는데 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집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 집이 지저분하면 귀신이 떠나가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강단에서 선포됐는데 오늘 원장님 그 말씀 하시자마자 그 말씀 선포하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제가 그 강단에 내려서 다 아끼고 내려왔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금 생각나게 하시는데 어떤 연관이 있는지 여쭤보라고. 집을 깨끗이 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김현선 집사님이 이제 집 문제에 대해서 나한테 처음에 물었는데 두 번째 이제 물었던 것이고 하는데 정말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냐,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다가 한 적에 그 집에 살던 귀신 때문에 그랬다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마음에 오는 거는 이 깨끗하다는 거라. 그거 하면은 깨끗하고 이런데 왜 그러냐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그 집에 살다 죽은 귀신이다 그랬으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살다 죽었겠죠. 그 집에서. 그래서 지금 집을 상당히 이제 덕계에서 많이 샀잖아요. 그래 많이 사는데 여러 곳을 다니면서 산 것이 아니고 집을 샀는 것이 대성 1, 2차, 그 다음에 태원, 세진흥 5차 이거 외에는 딴 데서는 집을 안 샀거든요. 네, 그랬는데 지금 그 대성 2차에서 받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느 집에 한 번 갔을 적에 세입자가 살다가 나가는데 정말 집이 너무 지저분해요. 예, 너무 지저분해서 이 사람이 새 산다고 함부로 살았구나 그냥 그렇게 사는데 지금 그 생각이 나는데 그 집이었는가는 모르겠어요. 네, 그 생각이 지금 나요. 그러니까 그 살다 죽은 사람이 그렇게 더럽게 살다 죽었거든요. 죽었는데 지금 배 집사님에 대해서 이게 나오니까 배 집사님 집이 또 그랬어요. 지금 그 청소를 깨끗이 해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12명인가 가가지고 집을 맨날 며칠을 대청소를 했거든. 대청소하고 이제 나무도 자르라 하는 거 큰 나무들을 자르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정말 그때만 해도 우리가 지금보다 더 어려울 때거든요. 그러는데도 뭐 기계가 있어야 일하죠. 그리고 그때도 이제 전 집사님도 뭐 어려울 때고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톱을 갖다가 샀는 것이거든. 톱이 아마 60만 원짜리 샀는가 뭐 이렇게 샀어요. 60만 원인가 30만 원 해가지고 그래갖고 그걸 나무를 자르라니까 그거 뭐 어떻게 해요? 뭘로 자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전기톱을 사가지고 했는데 나중에 전기톱을 하게 되면은 먼데 갈 적에는 또 안 되는 거라. 그래서 다시 가서 이제 바꾸면서 돈이 더 들어가는 거 하여튼 뭐 30만 원 했다 60만 원 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확실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것만 산 것이 아니라 그거 톱도 샀지만 나무가 굉장히 큰 게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나무가 약이 된다는 거예요. 그 나무가 그걸 샀을 적에 이제 배 집사님 남편분이 그 전 집사님 아버지가 그 나무를 길렀다는 말을 들었는데 맞는 건 모르겠고 이 땅이 600평인가 이러는데 이 전체가 이제 돌아가면서 큰 나무, 느티나무 같은 것들이 굉장히 큰 나무들이 많이 서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자르라고 해서 이제 자르는 거 집사님한테 묻지를 안 하고 이제 전 집사님하고 같이 갔으니까 이제 자르고 이렇게 해서 그래 하고 집안에는 이제 배나무도 있었어요. 배나무도 있었는데 이제 아저씨가 세상을 떠나고 나니까 배 집사님 걸 관리를 하나도 못하죠. 그대로 그냥 배나무가 있고 그냥 600평이니까 많이 크잖아요. 그 울타리 안에 다 있었기 때문에. 근데 한 날 서울 갔다가 오는데 그는 정집사님 차를 태워가지고 이제 오고 있는데 갑자기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정집사님 집 이제 어머니 사는 집으로. 그래서 이제 갑자기 오다가 차를 돌려가지고 이제 들어갔어요. 밤인데
들어갔는데 딱 들어가니까 뭐 시골의 집들이 이게 나지막하잖아요. 근데 마당에 풀이 지붕하고 같은 거라. 근데 딱 들어갔는데 무섭다 소리는 안 했지만 나는 상당히 좀 무서웠어요. 사실은 그때 이제 놀랬던 거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로. 그때 놀랬던 거 회개합니다. 용서하고 사해주세요. 주님이랍니다. 놀라긴 했지만 들어가진 않았다. 들어갔으면 큰일 났죠. 왜냐니까 그 집은 그냥 무서우는 집이 아니고 거기 보면은 뒤에 이제 집 전체가 이제 돌아가면서 가봤는 사람 알죠? 여기 갔던 사람 누구 있는가 몰라요. 그 배집사님 집 그거 할 적에 누가 갔대? 김수영 목사님 갔어요? 김은영 목사님? 안 집사님? 누구? 성장모님. 그 가보셨으니까 알죠? 그 나무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크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뭐 이 풀이 진짜 지붕하고 같이 큰 거예요. 들이 풀 중에서 뭐라고 하는 무슨 풀이고 그거 같이 생긴 게 이게 키가 참 잘 크는 풀이거든요. 풀 중에서. 근데 이게 막 있는데 집이 전체가 다 물인 거야. 그 집안에는 이제 그 전에 이제 배집사님이 정 집사님 가졌을 적에 그때 이제 폐병이 있었다 그래요. 그랬는데 그 미꾸라지를 굉장히 좋아하셨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남편분이 미꾸라지 사다가 그 못에다가 예언해놓고 이제 했다는데 그 미꾸라지 있는가 싶어가니까 나중에 우리가 했을 때 한 마리도 없어. 싹 이게 물뱀만 있더라고. 들어가 물뱀이 있어 깜짝 놀랐죠. 그랬는데 집 전체가 물이에요. 근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집사님은 그 집이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니까 그 생각이 너무 좋았다고 그러는데 나 같으면 하루도 못 살겠어요. 근데 그 뒤에 보면은 집 뒤쪽에 그 옆에 밭이 있는데 그 짝에 나무가 있는데 그게 여자가 몸에 달려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몸에 달려 죽었는 것이 그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하나둘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그 집을 싹 다 치울 거 치우고 진짜 엄청나게 치웠거든요. 앞에 이렇게 그 기구 같은 거 이런 걸 다 연일하고 옆으로 하질 않고 마당 앞에 집 앞에다가 이렇게 만들어놨게 집이 가리워진 상태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창고처럼 길게 해갖고 그 안에다가 물건을 많이 그것도 다 치우라 해서 다 치우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고 정리를 우리가 거기서 며칠 있으면서 하다시피 해가지고 나는 거기 정말 자고 싶지 않는데 하나님 잘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자긴 잤어요. 근데 뭐 꿉꿉해서 정말 눕고 싶지 않았는데 그렇게 다 치우고 왔는데 몇 달이 가도 거의 상당히 오래 있다 집 팔았죠. 한 해 두 해가 아닐 것 같아요. 근데 보면은 항상 복판방에 귀신이 막 들다보고 있어요. 그 몸에 달려주는 귀신 이거 말고도 집 안에서 마루에서 방 안에 이렇게 들다보고 있는 게 있는 거예요. 계속 볼 때마다 이제 명령하고 이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그래도 이게 좀처럼 안 없어지는 거라. 근데 이제 얼마나 지났는지 지나고 나니까 딱 그 자리에 누가 오냐니까는 천사가 와가지고 다 들다보고 있어요. 천사가 와서 보니까 그 다음에 집이 팔린 거예요. 그 앞에는 팔리질 않는 거죠. 팔려면 내놔도. 그랬는 것이 그때 이제 천사가 와서 계속 보면은 천사가 보이고 그 자리에 천사가 보이고 그래도만은 그 집이 팔리는 거예요. 그래가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원수가 그 더럽게 살다 죽은 귀신이 있으면은 거기 들어가 사는 사람도 똑같다는 거죠.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거기 살다가 죽었다. 그거 왜 그랬어? 그 집이 왜 그렇습니까? 하니까 거기서 살다 죽은 귀신이다. 그랬으니까 이것 때문에 붙들림 받으니까 집에 들어가면 치우지도 안 하고 그렇게 되는 거. 그것 때문에 한번 꾸중하고 책망했잖아요. 했는데도 그렇다 이제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음엔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까 또 물어봐요. 원장님께서 기도하라 하시고 이제 얼굴이 지저분하다고 쇼치하고 근데 제 얼굴이 아니다. 그 배지사님 속에 있던 것이다 말씀하시고 때가 되었기 때문에 기도하라 말씀하시고 제가 원장님께 또 이런 것도 말씀하셔서 또 원장님께서 이것에 대한 말씀을 쭉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자세히 듣고 이것들을 유념해서 기록해라 하셔서 쭉 기록하는 가운데 사실 그 배집사님 댁이 어떤지 얘기만 듣고 자세히 못 들었는데 오늘 말씀하실 때 하나하나 이제 적으면서 들었는데 원장님께서 느티나무, 뭐 큰나무, 집안의 배나무, 그 밭에 뭐 뒤에 나무들 좀 말씀하실 때 원장님께서 목매달아 죽은 귀신에 대해서 얘기하시기 이전에 나무들 쭉 얘기하실 때 저에게 보여주신 것들이 나무마다 사람들이 목매달려 죽어 있는 것들을 보여주시고 나무를 잘랐다고 했을 때 원래는 나무에 붙어서 그러니까 그 나무에 붙어서 나무를 벗어나지 못하게 되어 있는 건데 자르면서 이것들이 풀려 나갔다라고 말씀하시고 이것들이 어디에 갔습니까? 근데 마지막에 다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집이 더럽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너희의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전인 줄 알지 못하겠느냐 그 사람이 집이다 말씀하시고 그 집 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저희 보여주시는 것은 그 귀신들이 거기에 묶여 있어야 돼. 나무 잘리면서 딴 데 간 게 아니고 전부 다 집사님 따라갔다. 집사님이 집이 돼서 자기들이 그 터가 집이 돼야 되는데 터가 없어지니까 사람 몸을 토 삼아서 그것들이 다 달려붙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집이 깨끗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어딜 가든지 지저분하게 한다 말씀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그 자리에 천사가 왔을 때 이것들 그 집이 팔렸다라는 것들을 말씀하시고 저에게는 더하여 말씀해 주신 것들이 이 영들이 계속해서 지금 그 터에 있는 뭐 나무에 있던 집에 있던 그 모든 것들이 한두 명이 아닌데 싹 지금 몸에 있는 것들을 보여주시고 영이 지금 집사님 속에 있는 것을 보여주시고 집이 팔렸다는 것들은 결국 이제 때가 다 돼서 하나님께서 구원시키시는 것인데 이것들이 나가든 구원받든 해야지 천사가 온다는 것들을 이제 배집사님께서 예수님 손목 들고 구원받는 것들을 말씀하시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기까지다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더 어떻게 기도를 할지 아니면 원장님을 통해서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집사님이 항상 한여름이라도 반팔을 못 입으시거든요. 그래서 원수가 귀신이 붙들려 있으면 추워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이제 알 수 있는 게 이게 몸에 붙어 있을 때도 어디 손가락이 붙어도 알 수가 있고 팔이 어디 한 군데만 딱 이렇게 해도 이게 딱 손가락을 찌르는 것처럼 딱 표시가 나게끔 하기 때문에 아는데 집사님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는 몸이 약해서가 아니고 이것들이 붙들림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추하고 있다라는 것은 아는데 하나님께서 더 어떤 말씀을 안 하셨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알긴 알죠. 그러니까 이 변화가 바뀌어지질 않는 거예요. 여기는 오면은 회개하고 이렇게 하면 얼굴들이 다 바뀌어져요. 주름살 처음에 올 적에 많아도 여기 들어와서 은혜 받고 회개하고 나면 주름살들이 없어지는데 이게 안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다는 건 알겠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안 하시면은 제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왜 하느냐 하면은 때가 올 때까지 때가 되기 전에는 이것들을 쳐내지 않고 그냥 내버려두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자기 자신이 회개하고 감사하고 생활에서 변화가 돼가면서 할 적에 이것들을 말려 죽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더 이상 저거가 있을 곳이 없을 정도로 우리가 자꾸 한꺼번에 쳐내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이 스스로 못 견디고 나가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회개시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회개 안 해 싫어, 청소 안 해 싫어, 이렇게 하면은 그거 하고 완전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빨리 깨끗이 해라 하는 이유가 그것이니까 누구든지 이건 누구에게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고 또 내가 이제 묻고 싶은 게 사모가 서울에 있을 때는 청소를 잘 했어요 안 했어요? 청소를 했다 안 했다 이 느낌보다는 지금 제 기억에 남아있는 것은 그때 서울에 있을 때 제가 시간이 남기도 하고 저희 퇴근 시간 있으니까 같이 하기도 하고 했는데 느낌상 애가 생기기도 했고 지금도 그렇게 차이는 없지만은 느낌상 서울에 있을 때는 번잡스럽다는 느낌은 거의 없었고 근데 여기서는 정리정돈 떠나서 번잡스럽다는 마음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정리 떠나서 서울에서는 집이 번잡스럽다는 느낌은 거의 없었고 여기 이사 와서 분명히 사실 서울 집보다는 여기가 더 사실은 리모델링을 싹 다시 했기 때문에 지금 훨씬 예쁘고 깔끔한데 이 집은 이상하게 항상 번잡스럽다는 마음.
마음이 들어가면 편치 않고 번잡스러운 마음들이 많았습니다. 어떤 겁니까? 그 서울에 가가지고도 이사를 해서 정리정돈을 시켰죠. 정리정돈을 우리가 다 하고 하고 나서 제가 얘기한 것이 깨끗이 정리하고 살아 그랬거든요. 그릇 같은 거는 지금 이렇게 놨는데 내 마음에 안 들면은 내가 마음에 드는 대로 이렇게 치우면 된다. 이것까지도 이제 말을 하고, 그러니까 그릇만 치우지 거의 딴 거는 다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손댈 필요가 없는 거죠. 이제 뭐 큰 것을 밖에 내놓고 싶으면은 밖에 내놓고, 안 쓰는 거는 이제 안 쓰는 데다 갖다 여놔놓고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줬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깨끗이 해놓고 살아라 이렇게 했었고, 이제 살림살이를 정말 지저분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가서 그 집을 사고 이사 들어가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들어갔을 때에 들어가서 집을 정리해 줄 적에는 해놔놓고, 여기다 머리카락 하나 땅에 떨어뜨리지 말고, 이제 화장실도 머리카락 하나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해놓고 살아라, 깨끗이 하고 살아라 이렇게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 말이 뭐냐, 종이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그 말을 듣고 하나라도 안 떨어뜨리고 살아야지 하고 하면 그렇게 돼요. 근데 하나님 명령이 떨어졌는데 무시해버렸어. 그러면 그때서부터 원수가 지팡국이야, 제사상이야.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종 이제 어느 집이든지 들어가서 보통 저는 남의 집에 들어가면 집을 잘 안 봅니다. 이사하고 이거 집 봐줄 때만은 그렇고, 물건을 정리해서 이게 이제 가구가 어떻게 들어가야 될지 가구 배치시킬 때가 이제 하고 나면은 그 뒤에는 내가 일절 가보지도 안 하고 들여다보지도 안 하고, 또 이제 미리 그 입주 예배 드리기 전에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입주 예배 드리고 나서 뭐 집안을 돌아본다든가 이런 것도 거의 안 하거든요. 이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거기에만 이제 하게 되지. 그러는데, 그래서 집을 깨끗하게 해놓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 입에서 말 나오는 것이 바로 생활이에요. 더럽게 해놓고 되면은, 더러우면 뭐라 그래? 더러운 귀신이 있다. 더러운 귀신이다. 꼭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옥이라도 감원하는데 지옥에도 안 가고 있는 것들은 더러운 귀신이다 하는 거야. 귀신이 있는 자리는 더러워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제 벌로 보는 것 같지만은 벌로 보지 않는다는 게 어떤 문제가 없을 때는 그냥 댕기는 것 같아요. 근데 한번 요 앞에 이제 남자가 내 앞에 하나 지나가고 있는데, 걸어가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하여튼 어째서 봤는지 봐서 차를 타고 가면서 봤는지 보니까 앞에 남자분이 이제 우유인가 뭘 하나를 마시고 가더라고요. 가더만은 다 먹었으니까 버려야 되잖아요. 근데 길거리 쓰레기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가다가 보더니만은 나무 밑에 찌끄레기가 한 도서너 개 있었어요. 거기다 딱 갖다 놓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왜 지저분하면은 왜 더러운 귀신이냐고 그러냐면은, 지저분한 곳에는 누구든지 자기 집이라도 갖다 버려요. 깨끗이 정리정돈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정리정돈을 깨끗이 해야 되고, 내가 참 집안에서 이 개 기르는 거 정말 싫어하고 있거든요. 근데 개는 집안에서 기르는 게 아니에요. 밖에서 길러야 되는 거라. 근데 마당이 없으니까 아파트에서는 분명히 개를 안 길러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어디다 기릅니까? 집에서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비위생적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 법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고양이하고 개하고 싸우는 거 있잖아요. 고양이는 굉장히 깔끔합니다. 아무 데서나 안 싸고. 그래서 고양이 굉장히 깔끔한데, 이 고양이도 집에 기르는 고양이하고 들고양이하고 틀려요. 그거를 어떻게 알았냐면은, 나도 똑같은 줄 알았어요. 그런 게 있는데, 집안에서 기르는 고양이들은 발톱을 안 세워요. 근데 들고양이는 발톱을 안 감춰. 발톱을 세워. 그 용중이가 차에서 이제 새끼가 떨어지니까 불쌍하니까 지가 그걸 버리지는 못하겠고, 나는 못 길러니까 엄마 갖다 길러라 했어요. 그냥 이거 갔다 와서 어떻게 하니까 그냥 놔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놔뒀던가 봐요.
놔뒀는데 이제 요게 한 요 정도 이제 컸을 거야. 컸는데 한날 내가 이렇게 잡으니까 주인을 몰라요. 이 짐승이 주인을 알거든요. 근데 주인을 모르고 확 깔치는 거야. 근데 보니까 이 발톱을 숨기지 않고 발톱을 딱 세워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동생한테 저 갖다 내버리라 그러는 거야. 내버리는데 눈을 가리고 가지고 갖다 내버려야지 눈이 있기 때문에 알아요. 그래서 눈을 가리고 가지고 먼데 갖다 내버리라 그랬어요. 이게 들고양이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들거하고 집에서 기른 거하고 틀리다는 걸 알았어요. 이게 고양이들을 길러본 사람 알겠지만 나는 내가 길러보진 않았어요. 집에 기르는 사람들 거 봤는데 보면은 주인이 아니면 확 깔쳐요. 근데 해놓게 할 때 갈치지 그렇지 않을 때 안 갈쳐. 근데 이거는 딱 발톱을 세우고 갈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이게 들고양이라는 것이 이래서 틀리구나. 이게 야생적으로 자라고 있었기 때문에 그 새끼니까 똑같은 거야. 그러면은 부모가 깨끗하지 못하면 자식도 깨끗할 수가 없어요. 나는 우리 어머니한테 비하면은 좀 지저분해요. 왜 지저분하냐니까 지저분하게 해놓고 살진 않는다 하더라도 어머니는 깨끗이 하는데 뭐가 나하고 틀린 게 뭐냐. 나는 갖다가 쌓아놓고 어머니 갖다가 다 내밀어. 아시죠? 어머니 방에가 뭐 있어요? 다 내밀어. 세상 떠나고 나서 버릴 거 없어. 미리 다 내밀었어. 근데 그 옷 같은 거 내비는 게 한 50대부터 내밀었어요. 근데 90에 세상 갔잖아요. 근데 50대부터 그 죽으면 내버려야 된다고 내부는 거야. 그 나는 내가 생각할 때 고생을 했다면 어머니가 고생을 더 많이 하셨는데 왜 나하고 틀릴까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 음식도 이렇게 내부는 거 잘 내부고 나는 못 내버려요. 그 나는 분명히 고생하는 것이 엄마가 나보다 고생을 더 많이 했을 건데 엄마는 왜 그럴까? 엄마는 잘 내버려. 내부는데 나는 못 내버려요. 그래서 이게 성격 차이가 이게 가난하게 산다고 이렇게 되는 건 아니다 싶고 그러니까 깨끗이 했는데 옳게 하고 또 이제 어머니하고 안 맞을 수밖에 없는 게 며느리 물건은 손대면 안 돼요. 예, 여러분들 나중에 딸네 집에 가서도 딸 물건 손대면 안 돼. 다 지가 생각하고 사는 게 있는데 그 손대버리면은 열뻗쳐. 예, 원수같이 여기게 돼요. 근데 이제 며느리가 나한테 말을 하니까 그렇지. 뭐가 없어서 찾아보면 엄마가 갖다 내버렸대. 그러니까 항상 정리하는 걸 좋아가지고 며느리 농을 맨날 디비다 시켜 하는 거야. 그 디비는 것이 아니라 당신 딴에 며느리가 바쁘니까는 정리해준다고 하는 거야. 이해는 된다고. 근데 이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며느리가 이게 저희가 지금 옷을 입는 거 보면 옷이 없는 것 같이 지금 살죠. 근데 사실은 옷이 있어요. 있는데 전부 다 옷을 사게 되면 외출복으로 해버리니까 내가 집에서 입으려고 하는 옷은 없는 거야. 항상 옷 사면 외출할 거를 생각하고 외출복으로 사놓거든. 그 전에 또 많이 댕겼고 또 이게 정장을 하고 댕겼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정장을 안 입으니까 바지가 한 개도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때는 또 바지만 또 자꾸 사게 됐거든요. 그러니까는 옷을 자꾸 이렇게 집에 있으면서 바꿔 입어야 되는데 똑같잖아. 김희영 목사님도 여기 있고 나도 여기 있는데 나는 이게 의식이 베낀 것이 뭐냐니까 목사님 안 그러는데 나는 누울 것부터 생각해야 돼. 옷을 입으면 이 옷을 입으려고 만들어 놓긴 했는데 누우면은 옷에 몸에 둘둘 감기니까 그러니까 누울 적에 편한 것으로 이렇게 하려니까 맨날 옷이 못 입는 거라. 그러니까 있는 것도 못 입어. 있는 건 있어도 못 입어. 없는 건 없어도 못 입어. 그 다음에 가가지고 집에서 평소에 좀 잘 그거 할 수 있는 걸 좀 사야 되겠다 나가는데 가서 샀다 하면은 또 외출복으로 사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입는 것은 맨날 원장님은 똑같은 거 하나밖에 못 입는다. 그것도 이제 잠옷도 다 기지를 떠다가서 만들었어요. 전 기지가 만들다가 보니까 이건 속옷으로만 만들었기 때문에 항상 24시간이 내가 자지 않는 이상에는 성도라고 같이 있잖아요. 그렇다가 보니까 이제 잠옷이 아니라 외출복을 할 수 있는 것을 해가지고 편한 걸로 이렇게 해놔놓으니까 그건 또 많이 안 사잖아요. 식구 벗고 두 개밖에 안 하니까 한 번 빨면은 하나 입고 하나 빨면 하나 입고 하니까 2개밖에 없어. 그러니까 1년 내내 봐도 똑같아. 그래서
이게 모르는 건 아니야. 아는데 안 되는 게 옷은 쑥 내놨다가 한 번도 안 걸치고 그냥 자리에 또 옮기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마음에는 자꾸 이거 다 입지도 안 하는 걸 다 버릴까? 정리할까? 그러면 하지 못하게 해요. 근데 그걸 정리하고 나면은 딱 입을 일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죽기 전까지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뭐 지금 이제 어떤 옷까지 있느냐면은 내가 결혼할 때 했던 옷도 있어요. 그것도 내쁘지 않으니까. 그전에는 내가 내버린 것이 아니고 뭐 중국 가는 사람인가 어디 이제 간다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한복을 했던 것들을 줬어요. 그래서 이제 옷이 나갈지 안 그렇게 하면 옷이 안 나가요. 그래서 지금 그때 입었던 옷, 세대 때 입었던 것이 지금도 이제 옷이 있습니다. 근데 저고리는 못 입어요. 작아서. 저고리는 작아서 못 입고 치마는 폭을 넓히면 되니까는. 그래서 그 치마는 지금도 있고 저고리도 큰 거 많이 이어갖고 만들었던 거는 따가지고 이제 다시 만드는 옷은 지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옷 버리지 않는데 우리 어머니는 계속 버려. 그래서 내가 옷을 사다 드리는데 엄마가 옷이 없어. 나중에 보면은 누구 줘버릴 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자꾸 버리니까 실제 어머니 돌아가셨을 적에는 옷이 버릴 거 몇 개 없었어요. 그러는데 왜 오늘 이런 말을 하냐면은 아무리 잘못 살든 잘 살든 치워주는 거는 되지만은 버리지는 마라. 며느리 용을 치울 적에 정리는 해줄 수가 있어요. 정리는 해줄 수 있는데 그것도 싫어하면은 하지 말아야 되고 요새는 진짜 난리가 나죠. 우리 올케가 착하니까 그렇지. 그냥 갖다 내버리고 그거 입지도 않은 거 뭐하냐 하면서 갖다 내버리고 그러는데 그 어느 며느리가 좋아할 겁니까? 며느리가 착했으니까 그렇지. 그렇다고 이제 한번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 성격을 아니까 내가 알 수가 있죠. 당신도 옷을 해주면 옷이 없어요. 누굴 줘버리거나 이제 살았을 때 누구 준다고 이래가지고 이제 나가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생각을 해야 되고 남의 물건은 치워달라고 하면 치워줄 수가 있으나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손 안 대는 거. 그래서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는 연세가 드셔도 정말 뭐 힘들어서 못할 정도가 안 되셨기 때문에 올케집에 가서도 이제 어머니한테 올케집 외숙모가 이제 정리 정돈을 좀 깔끔하게 못 해놓고 살아요. 그래 놓으니까 항상 어머니가 신우로서 잔소리하는 것이 아니라 가서 정리를 해서 가면은 냉장고 청소해주고 농 정리해주고 뭐 집 청소해주고 내애들 연세가 들어도 이제 그렇게 한 거라. 그러니까 외숙모는 이제 외삼촌은 뭐 누님 또 청소해주러 왔어요? 또 정리해주러 왔어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그걸 하면서 원망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걸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해주긴 하고 와서 또 해주는 걸 또 숙모님 같은 경우는 이제 원하기도 한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원할 적에는 내가 못하는 건 딴 사람이 해주는 걸 원할 때가 있어요. 저도 이제는 내 마음대로 자꾸 몸을 후들어지를 못하니까 할 수 없이 자꾸 미루다가 어떤 때는 진짜 지금은 이제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농을 정리할 적에 와서 좀 누가 도와줬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마음이 지금은 생겨요. 뭐 밤을 새워서라도 잠자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일하는 것으로 중요하고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근데 이제는 몸이 그렇지 못하니까 이러는데 이것도 딴 것들 때문에 내가 치매를 받아서 그런 건지 내가 지금 현재 상황이 나쁜 건지는 나도 지금 분간을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아이들 것도 그래요. 아이들 것도 저거가 내불면 내가 주다 써. 내한테는 우리 애들이 버리는 거 내가 쓰고 있는 거 지금도 있어요. 그러는데 지금은 거의 이제 다 나가는 거야. 뭐 휴지통, 쓰레기통 이렇게 보고 화장품 내버렸으면 내가 주워가지고 쓰고 뭐 눈펜슬 같은 것도 이제 버렸으면 그거 갖다 주워가서 내가 돈 주고 샀지는 안 하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하고 뭐 가방 같은 것도 저거 내버리면 내가 주워가지고 쉬고. 근데 뭐 가방을 돈 주고 산다는 이 자체가 생각이 없었어요. 그렇게 빌어먹고 살지는 않았는데 이게 생각 자체가 가방을 사야 된다는 이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번 머리에 한번 베기고 나면은요 잘했건 잘못했건 이게 지워지지를 잘 안 하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 여러분들 듣고 이것도 참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생각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이렇게 나갈 적에 하나님께서 종을 통해서 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대로 듣고 그렇게 해야 되는 갑네,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거하고 되는 갑네 하는 거하고 틀리고,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게 되면 이미 다짐이 된 거나 마찬가지야. 그러게 되면은 봤을 적에 뭔가를 해야 되겠다 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붙여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해줘요. 예. 네. 저에게는 내릴 때 어떤 마음인가 보라는데 믿고 의지하는 거 이걸 주셨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기만 하고 믿고 의지하기만 하면 부끄럽지도 않게 하시고 또 원수로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는 거니까 믿고 의지하고 가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믿고 의지하는 방법이 묻는 것이다 싶습니다. 내릴 때 참 믿음, 참 뜻으로 따라오라 하는 마음이 들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물으니까네, 항상 묻고 의지하고 따르는 자가 되어야 부끄럽지 않는 자가 된다. 네, 믿고 의지하고 따르면은 늘 직접 말씀해 주시기도 하시지만은 하시면서 천사를 붙여줘요. 그거 할 수 있는 천사를. 예, 그러는데 그것이 영이 도와줘서 하는 것을 모르고 내가 한다고 생각하게 되면은 그때서부터 이제 교만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교만이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그걸 딱 빼풀고 나면 아무것도 못해요. 예, 오늘도 고신 어려운에서 복도에서 한다든가 아침에 나오대요. 의사들 나와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고신 어려운에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 이렇게 쭉 서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첫째는 내가 지금 서 있지를 못하니까 참 남자들은 저렇게 튼튼하게 서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 저 서 있지 못하면 저걸 어떻게 하겠나. 저 서가지고 어떻게 저 강의를 하지. 저도 참 오랫동안 했잖아요. 몇십 년 동안 했는데, 근데 내가 몇십 년 동안 했는 건 생각 안 나고 딴 사람이 이렇게 서서 하는 것이 참 장하게 보이는 거야. 참 하나님께서 저렇게 힘준 것이 감사하다. 그럼 나중에는 이제 이 의사 선생님들이라니까 직업 중에 의사를 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직업이 아니라면은 저 의사 직업은 아무도 하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간호사 직업도 그렇고. 맨날 아픈 사람 대하는 거야. 아픈 사람 대하는데 그냥 진찰만 해주는 건 그나마 또 괜찮아. 수술실에 있는 사람 맨날 째고 꼬매고 하다 보면 죽기도 하고, 그것을 왜 하냐고. 그 돈 벌겠다고 그걸 왜 하냐고. 맨날. 근데 저는 뭐든지 이렇게 딴 사람이 하는 걸 보면 내가 못하겠다 싶어요. 근데 제가 이제 침을 이렇게 부항 뜨는 거 있잖아요. 근데 이게 부원장님이 부항을 먼저 사가지고 하는데 한번 갖고 와가지고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딱 음성이 한번 보니까 기분 나빠서 하는 소리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고 가서 단방 가서 사갖고 왔죠. 사가지고 와서 이제 했는 것이, 내가 왜 했냐면은 화가 나서 했어요. 이게 원장님은 이거 찔르면 왜 딱딱 소리가 나잖아. 근데 이거 소리 날 때보다 방에서 하고 있는데 난 주방에서 끔찍끔찍 익하고 있는 거라, 이러고 있는 거야. 이게 너무 성질 나는 거야. 내가 끔찍끔찍 놀래고 있는 게. 그래서 가가지고 사갖고 와가지고 아무데나 베란다에 막 찔러버렸어. 찔러보고 이게 놀래는 게 안 놀라시더라고요. 이 놀래는 게 너무 심해지나요? 이게 깜짝깜짝 자꾸 놀래니까 이게 신경적으로 엄청 스트레스 받는 거거든요. 놀랜다는 게. 근데 이거는 차각차각 할 때마다 내가 깜짝깜짝 놀래고 있으니까 너무 속이 상해서, 이거는 안 되겠다. 가서 사고 가지고서 무조건 아무 데나 내고 마치 불렀으니. 그렇게 하고 나니까는 이제 그 놀래는 게 없어지더라. 그래서 이제 내가 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내 손에 걸 이렇게 해가지고 휴지를 뜯어가고 이렇게 하는데 내 몸의 피가 내 손에 묻는 게 싫어요. 찝찝하고 묻는 게 싫은 거야. 근데 걔가 간호사였는데 나도 그 한의사 거기에서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거 잘해요 하면서 내가 해줄게요 하면서 하는데, 저거 내 피인데 이렇게 하는데, 그때 휴지를 좀 많이 뜯어갖고 하는데 병원처럼 휴지 조금만 뜯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약솜 쓰듯이 이래가지고 이렇게 하니까는 자기 손에 내 피가 다 묻는 거예요. 저 남의 피가 자기한테 묻는데 이거
찝찝한 기색도 없고 싫어하는 기색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남의 건데 나는 내 걸 내한테 묻어도 싫은데 저 남의 걸 어떻게 저렇게 하지? 그렇게 하고 생각하니까 이게 모든 것이 하나님 주신 사명이니까 하지. 사명이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루에 3시간, 4시간, 뭐 2시간씩 이렇게 서서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명이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대가 하는 거 보면 저거 사명이니까 하지 사명 아니면 저걸 할 수 있겠나. 의사들 많고 많은 직업 중에서 똥 풀어다니는 직업보다 저 의사 직업에 나는 더 못할 것 같아. 저걸 맨날 저 아픈 사람을 대해야 되고 맨날 듣는 게 뭐야? 앓는 소리만 들어야 돼. 그래놓고 앓는 소리만 듣냐고. 수술했는 사람들은 뭐 나중에 발길을 걷어채이지 뭐 목을 쪼아서 죽이기도 그래서 죽는 사람도 또 있잖아요 선생님이. 근데 저것을 돈 벌겠다고 저걸 하겠나. 저게 하나님 주신 사명이니까 한다. 그래서 이제 딴 사람들 기도해가지고 고치다가 이빨이 아파가지고 왔는데 그거는 병원에 가야지 그랬더만은 소리를 지르면서 왜 이빨 아프면 내가 못 고치냐 그러는 거라. 그래가지고 그건 충치 먹었네. 충치는 내가 못 고치냐. 의사가 지가 의사 되고 싶은 줄 아나. 내가 만들었지. 그때 깨졌어요. 이게 하나가 딱 깨지고 나면은 그 다음에 싹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은 할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천만 개 한 개 한 개 다 가르쳐줘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의사 내가 만들었다. 그 다음에는 다 사명을 줬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지 사명 받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보건병원에 가가지고 그 종합진단 받으러 갔을 적에 제가 이제 생각하기에는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막 기계를 전부 방방에 하나씩 주면 될 거 아니야. 근데 기계가 없으니까 도저히 간호사들이 발끝을 세워가지고 막 뛰댕기는 거야. 그 왜 발끝을 세워가지고 뛰댕기겠어요? 장모사님 그렇게 했어요? 네? 근데 뛰는 거는 그냥 뛰는 거예요. 근데 발끝을 세웠다는 거는 소리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발끝을 세워가지고 뛰는 거 같더라고. 근데 노상 내한테 왔다가 이제 나한테 왔다가 이게 저리로 갖다 줬다가 저기서 또 갖고 왔다가 또 가지고 왔다가 또 갖고 왔다가 노상 뛰댕기는 거예요. 아, 저 다리가 얼마나 아플까. 그렇게 하니까 이제 기도가 됩니다. 저 다리 안 아프게 해주세요. 힘 주세요. 저기 정말 새나 8시간 동안을 저렇게 뛰댕기려면 도대체 마라톤 선수는 아니고 뭐야. 어떤 사람 앉아서 그냥 호명해가지고 이름만 불러드리는 사람도 있지만은 이 이제 그 검사실에 들어가니까 노상 뛰댕기요. 뭐 이 간호사 이 하나만 뛰는 게 아니라 저기서 뛰어왔다 뛰어가고 여기서 뛰어갔다 뛰어가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잠시만 봐도 참 너무 힘들다. 저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나 싶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그들을 위해서 진짜 심령으로 기도하는 거. 그냥 건성으로 기도하는 기도가 형식상 하라 했지 해가 하는 거하고 내가 느끼고 심령으로 기도하는 거하고 틀립니다. 그래서 진실로 기도한다, 진실로 한다, 진실로 말한다는 거는 심령으로 하는 거예요. 네. 예, 저는 마음에 미리 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예배 드리려고 앉았는데 뭔가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기억하지 못해서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게 기억이 나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으니까 지금이라도 지킬 수 있는 건 지키고 지킬 수 없는 것은 지키지 못했다고 미안하다고 상대한테 얘기하고 회개도 하라 하시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뭔가 약속을 할 때 건성으로 그냥 쉽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것을 지킬 수 있는지 없는지를 생각해서 말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내가 기억을 해야지 내가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기억할 수 있게 해달라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것도 언제 나 역시도 약속해놓고 못하는 게 상당히 많은데 내가 생각을 잘하고 한다는 것이 물어보고 하는 거예요. 덮어놓고 가서 안 되는 거거든요. 이제 물을 적에 묻는 것을 잘 물어야 되는 것이 누가 예를 들어서 뭐 같이 갈 때가 있는데 가겠느냐 그랬을 때 내 생각 좀 해보고 그러면 생각해보고 하게 돼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고 이렇게 하는데 저러는데 어떻게 할까요? 다른 말을 내 같은 경우는 말을 길게 안 하고 짧게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저러는데 어떻게 해요? 적하는데 어떻게 해요? 이렇게 이제 물어보면은 가라. 근데 악센트가 내 입에서 나오지만 틀려요. 가라? 이건 아니야. 가라.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비슷하죠? 가라? 딱 채는데 기분 나쁜 소리인 거예요. 근데 그걸 분별을 못하면은 가라 했잖아 이렇게 하고 가는 거예요. 제가 그래 했거든요. 그 남편이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하니까는 가라? 가기는 가는데 시험 있어. 그러면 안 가야 되잖아요. 근데 먼저 나중에 지나고 생각하니까 내가 먼저 생각을 했어요. 남편을 맨날 이렇게 이제 뭐 하자고 하면 안 한다 못 한다 막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날은 생각해 봤을 때 손님이 없을 것 같아. 손님이 없을 것 같아서 나갔다 올까 생각을 한 거죠. 그런 찰나에 남편이 나한테 물었겠죠. 어디 가자고. 그러니까 뭐 적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냥 가라? 가기는 가는데 시험이 있다? 이러는데도 가라 하는 말만 듣고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생각을 했죠. 물어봤어요. 그건 거기에 간다 그래서 거기 나 다리 아파 못 갔는데 이랬어. 못 갔는데 했는데 케이블카 타고 가면 된다 이러는 거야. 여기 쏘고 한 거죠. 아니 케이블카 타고 올라갔다 그냥 내려올 거예요? 간다 했으니까 어딘가 갈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 케이블카 타고 올라간 것만 생각하고 이게 올라갔다 내려오는 걸 생각을 안 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걸어갈 걸 생각을 안 한 거야. 깜빡 쏘간 거라. 그런데 그 쏘가는 것이 뭐예요? 처음에 내 생각이 잘못됐던 거죠. 그래서 간 거예요. 그랬는데 그때 이제 그거 가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영원히 완전히 조져놨어 정말로. 왜? 그 식물 있는 데가 동물 있는 데가 거기에서 케이블카 타고 금정산에 올라간 거야. 올라가가지고 가서 그냥 그 능선에 가니까 그날이 10월 3일이었는가 하여튼 내가 그랬거든. 그거 말한 거 생각나요. 저 길에 다니는 사람도 많은데 여기 다니는 사람 더 많네 그랬어요. 그 산 정상에 올라가니까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요. 이게 사람이 부딪혀요. 예. 그래서 저기 다니는 사람보다 여기 다니는 사람이 더 많네. 왜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많아? 이렇게 하면서 가다가 생각이 무슨 생각이 나냐면은 여기서 무슨 일이 생겼다. 이거는 꼼짝없이 죽네. 이건 지가 어떻게 안 하면 방법이 없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제 한참 갔는데 가다가 그 보문사 있는데 그 우쪽에 보면은 산 그 꼭대기에 바위가 큰 바위가 있는 데 있어요. 거기까지 가려다가 그냥 일로 가자 하고 내려간 거야. 내려왔는데 내려오고 보니까 그게 보문사인 거예요. 근데 이제 뭐 4분의 한 1쯤 내려왔을까? 그러는데 무릎이 갑자기 아프기 시작을 하는데요.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딱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이렇게 하면 막 자지러지는 거예요. 멀쩡하던 다리가. 근데 이게 도리가 없어요. 내가 남편보다 무거우니까 나를 업지도 못하고 남편 어깨에 막 이렇게 매달려가지고 해도 엉덩이니까 이거 내려오면서 다리가 흔들거리잖아요. 정말 죽겠는 거예요. 근데 그때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났어요. 우리 애들이 그날 노는 날이었던가 봐 지금 생각하니까. 그래가지고 서해 가다 그때 교회 다닐 때이기 때문에 서해 가다 거기서 내가 그 애쓰고 이제 내려다니까는 우리 애들도 막 많이 배구도 하고 이러더라고. 그래도 우리 애들도 오늘 여기 왔는데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내려가면서 서해 다 만났어. 엄마가 아파서 못 내려갔다. 아빠랑 같이 와 하고 다 뛰내려가 본 거야. 그 나가버리고 남편하고 같이 오는데 이게 이제 몸이나 좀 약하면 업혀가 오지만도 업혀올 수도 없죠. 그런 상태라 가지고 억지로 좀 내려왔는. 한 발자국 가다가 아무데나 주지 않고 한 발자국 가다가 또 주지 않고 가라 그랬잖아요. 가라 그랬잖아요. 가라 그랬잖아요. 내가 잘못해놔놓고 가라 그랬잖아. 가라? 가면 시험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안 갔어야 되는 거라. 이걸 자꾸 말하는 건 여러분들도 이렇게 쏘을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근근히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결국 내려올 길은 내려왔어요. 내려와가지고 내려오니까 보문사야. 보문사 내려와서 보문사 밑에 보면은 버스가 다녀요. 그 버스를 타러 내려오는데
깨병처럼 하나도 안 아픈 거죠. 하나도 안 아프고 이렇게 걸어서 가서 옷을 타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에 오니까 전화가 왔어. 급한 일이 있어서 전화를 하니까 아무리 전화는 안 받고, 그때는 집에 전화밖에 없을 때거든요. 자꾸 원장님께서 기도만 시키대요. 그 기도 덕분에 그나마 내려왔던가 봐요. 그래서 그때서 이제 정말 너무 고생을 했기 때문에 그때 고쳤어요. 어디 가는 거 안 갈라 그러고, 애시당초 안 갈라 하고, 뭐 물으려면은 내 딴에는 이제 똑바로 묻는다고 이제 물어보고. 왜냐하면 나는 선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들을 수 있는 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직접 하나님 앞에 똑바로 묻지 않는 이상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호되게 이제 고생을 하고 나서야 그 앞에도 한 3번이나 이제 고통을 받았어요. 나갔다가 고통받고, 그러면은 이제 남편이 막 억지로 끌고 가면은 죽어도 내가 안 가야 되는데 갔다가 이제 고통을 당하는 거라. 그때 고통을 당하고 이것이, 그런데 거기에 갔을 때 최고로 고통받고 나니까 그 뒤에는 숙지더라. 그리고 그렇게 하고 와서도 이제 그 백급산이라고 청년사 뒤에 그 운동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세상에 나를 신발까지 사신겨가지고 운동해야 된다고 나를 끌고 가는 거야. 이 한 발자국 뛰는 것이 이 다리가 천문만이에요. 어쩌면 그렇게 다리가 무거워. 근데 이제 끌려서 이제 억지로 갔어요. 가가지고는 그 운동 아니라고 여자 남자들 운동하고 뺑뺑 돌고 있는데, 거기 가서 벌렁 누워가지고 원수의 정도를 타면 결국 내가 창피를 당해요. 그때만 해도 나이가 50 얼마밖에 안 됐는데 내가 길바닥에 누워있었겠어요? 근데 이렇게 벌렁 누워가지고 자빠져서 내가 못 왔어.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야 진짜 남편이 나를 끌고 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원수의 종로를 타면은 어때도 하여튼 끊기 위해서는 내가 사상결단을 해야 되는데, 내가 마음이 강하지 못하고 악하지 못하니까 또 따라가고 하다가 굉장히 고통을 많이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수의 종로를 타면 결국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내가 수치당하고 죄는 제대로 짓고, 부끄러움 당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 되구나. 그런 것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예수님께 물어라셨고 부끄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네가 겸손히 하라고 마음을 낮추라고 하셨고, 또 말씀을 들으면서는 지금 위쪽 집에서 뉴스로 인해서 집에 페인트, 화장실 천정, 전체 도배 그렇게 하게 돼 있어서 일이 많았으니까 마음이 무거웠는데, 이때다, 좋은 기회다, 집을 또 정리할 수 있겠다 하고 마음을 하나님 바꿔주셨습니다. 저는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상반절 말씀 주시면서 이 말씀 그대로다 하세요. 하나님께로서는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려면 진명 있는 죄를 낱낱이 회개하고 또 그만 모든 회개하고 뽑아내야만이 부끄럽지 않고 영광을 얻는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네가 소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사랑하는 것으로 얻는 것이 무엇이며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통해서 네가 깨달은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도록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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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예수님께 물어하셨고, 예수님 때 얼마나 온가 물어하고 때 예수님께 물어하셨고, 축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축복을 할까요 하니까 그 찬양을 하나 주시는데, 저 찬양 가사가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하는 찬양 있잖아요. 이 찬양을 쭉 주셨는데 그 가사를 제가 다 기억을 못했는데 이렇게 생각하게 해주셔서 제가 읽으라고 하셔서,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믿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가사로 축복하라. 그 말씀대로입니다. 그 말씀대로고 지금 이런 일들이 지나갔는데 제가 회개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또 잊어버려요. 그래서 지금 그거 회개한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니까 해봐라 그래요. 그래서 지금 하니까 묶인 거 풀어주겠다, 잡힌 거 놔주겠다, 막힌 거 뚫어주겠다, 용서해주겠다. 지금 이제 예수님께도 그러시고 또 요한하나님 그러시고 하나님 그러시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고 성령님께는 아직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그런 죄를 지었던 것들이 생각나면은 이제 회개했는지 아닌지 그걸 모르지만 기억이 안 나도 그때 기억나면은 다시 이제 해보면은 될 것이고 또 똑같은 방법은 아니다 하더라도 이미 딴 것으로 그런 죄 이미 붙들렸기 때문에 그 죄를 또 짓고 또 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회개함으로 그 뒤에 또 했던 것들도 이제 회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생각나고 말이 나오면 저런 거 나 그런 게 있나 없나 생각해보고 이제 회개를 물어보면은 해봐라 이렇게 하면 해보면은 이제 알아. 해보면은 저가 됐구나 있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예. 네, 저는 손낼 때에 왜 전부 동그란 거 밝고 부드러운 것이 이렇게 내려오는 게 느꼈고 뭡니까 하니까 평안이다 하셨고요. 저한테는 누가 이거 물을까 하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물으라 하셨고 그래서 제가 이게 잇몸이 조금 약간 붓고 약간 아픈데 그거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걸 대적하고 치료해달라고 기도하라 해서 했습니다. 그 성령이 내가 너와 함께하는 거다. 네,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이나 수치를 당하지 않으니까 항상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손을 붙들고 놓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만 온전히 믿고 의지하면 원수에게 부끄러움을 당치 않는다고 하십니다.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부끄럽지 않게 하시는 것을 감사하고 그 교훈으로 삼아 나를 이기는 죄가를 주지 못하도록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성령님 항상 주의 말씀 들을 때 잘 듣고 믿고 의지하고 따르라 하십니다. 네, 저는 오늘 말씀 들으면서 청소나 정리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저께 이제 저희들이 집에 도배 장판을 했어요. 싹 다 완전히 새로 이사하는 것처럼 뭐 완전히 다 꺼냈다가 다시 다 집어넣었는데 어젯밤에 밤새도록 참 한숨도 안 자고 정리를 하고 지금 오늘 기도원에 왔는데 제가 그래도 나름 정리를 한다고 항상 여기 오면 정리정돈해라 소리를 많이 듣기 때문에 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고 하려고 애를 쓰는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막상 짐을 꺼내보니까 맨날 눈에 보이는데 하는 데만 하고요. 안 하고 이렇게 묵혀놨던 그런 짐들이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먼지가 쌓여가지고 정리가 안 돼갖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으면서 그렇구나 한다고 했지만 다 이렇게 다 돌아보지 못하고 정말 제대로 정리정돈을 한 번도 못한 것 같아가지고 이번에 정말 제가 이사 올 때도 뭐 이렇게 제가 살면서 정말 이렇게 환하고 밝은 집에 정말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하고 살아본 게 정말 오랜만인 것 같아요. 결혼하고 처음인 것 같아요. 이렇게 정리하고 살아본 게. 그래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막 눈도 따갑고 잠도 오고 막 이랬는데 간간히 또 졸다가 듣다가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너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저는 하나님께 물어봤고요.
이 말씀대로 기도해야 된다 그런 마음을 주셨고 저는 원장님 항상 여기 뭐 귀신이 보인다 천사가 보인다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이런데 저는 그런 거를 체험을 못 했거든요 아직까지는. 근데 이제 젊을 때는 꿈에 이래 막 귀신이 보이면 막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고 이런 일이 많았는데 어느 때부터인가 그것도 없어. 그래서 지금 여기 와서 귀신에 대해서 이제 자꾸 듣고 이렇게 주위에서 보고 이렇게 하는데 정말로 진짜 좀 보이면 정말로 막 딱 죽이 끓일 정도로 그렇거든. 이런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누가 아프거나 이러면 원장님이 그 마귀 새끼가 그런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보여야 대적을 해서 기도를 하지. 그러니까 안 보이게 답답한 거야. 그래서 오늘도 귀신에 대해서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하나님 나도 전에는 그런 말을 들으면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나는 안 보는 게 낫지. 그거 보고 그거 어떻게 괴로워 사는데 요즘 그게 아니야. 이제는 내가 한번 싸워보자 이런 식이거든 마음은. 근데 보이기만 하면 딱 싸우겠는데 안 보이는 거라. 그런데 작년에 아니지 지난 설에 이제 큰아가 왔을 때 그때도 이제 조금 아팠어. 그러니까 이제 예인이가 하는 말이 삼촌한테 뭐가 붙었어 이래요. 뭐가 붙었노? 이렇게 하겠네. 머리를 자꾸 여자가 둘이서 때리고 있다는 거예요. 뒤에서. 근데 그때 머리가 아프다 하더라고요. 작년 대상포진 아프고 나서 자기들이 아프거든요. 안 아프나 한데 그래 이제 지도 내가 똑같은 기라 그런 체험을 못 했었기 때문에 야 뭐가 보이기는 그래서 내가 이제 그런 게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나왔어. 지금 밖에 나왔는데 내가 들어갔어. 가갖고 너 거짓말을 안 해. 니하고 안 보일 뿐이야. 그래가지고 예인아 들어와서 삼촌 레시피도 해. 그랬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 체험을 못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우리 집에 전부 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막내 손자가 저거 막내 딸이지. 그건 초등학교 3학년이라 예인이 언니가 하는 일이 잘못된 거 아니야. 제가 바로 보고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이러는 거. 오메 있어서 진짜 오메 내분 났네. 그랬거든요. 이런데 그러니까 예인이도 그러고 예인이 엄마도 가끔 이제 그런 말 하거든요. 하면 처음에 예인이 엄마 그래서 와서 저 대신동 있을 때예요. 있을 처음에 은혜 받고 그래서 우리 식구들이 볼 때 좀 그러는 기라. 왜냐면 귀에 들린다 하고 막 이래서 하니까 처음에 좀 이상하더라고. 하여튼 그래가지고 야 니 매일 그래 할 것도 똑바로 하려면 똑바로 하든가 니 그 귀에 들리는 그건 아닌 것 같다. 마음으로 와야 된다. 내가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거는 마음으로 와야 된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지금 오빠도 귀에 들리는 거는 이만 아니야 귀신 소리야. 그랬는데 그게 사실이었어요. 왜냐면 근데 한 번은 이제 그 말을 듣고 이제 한이가 초등학교 다니는데 그때 이제 선생님이 오라 하는 거라. 학부형을 오라 하는데 그래 이제 엄마 어떻게 하노 이렇게 할 때 선생님한테 가면 그냥 가면 안 돼. 아무리 요즘 세상에 그렇게 해서도 그 어린 걸 먹이긴 하기 때문에 조금 넣어가야 돼. 니 요즘 하나님께 말씀 듣는다며 물어봐 이랬어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얼마 가지고 가라고 하는데 이래.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갔어. 갖다 주고 왔어요. 왔는데 그 뒤에 지가 잘못됐다는 걸 깨달게 됐어요. 나는 그래. 내가 기도해볼 때는 아니더라고요. 아닌데 조금 낮춰 보면은 이래서. 그래서 지는 이제 우리가 갔다 왔는데 그 뒤에 이제 엄마 내가 이 귀에 들리는 거 잘못된 것 같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는 것마다 실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수를 하고 나서 이제 딱 기도해보고 이제 깨달음이 올 때 아니다 하는 걸. 근데 요즘은 이제 그러진 않아요. 맨 처음에 은혜를 받을 때 마귀가 먼저 와서 시험을 하는 것 같아요. 잘 보니까 내가 그게 느끼시더라고. 그런데 나는 지금 자아처럼 요즘 그래 안 해. 안 하는데 저 작년만 해도 내가 오늘 교회 가니까 문 앞에서 천사가 딱 서가지고
자매님 이제 오십니까? 한다는 거야. 나 원장님 나 그런 소리들 망당하지 않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래 청소하러 오는데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 이제 오십니까? 자매님 오십니까?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래 또 이제 청소를 다 하고 그래 막 이렇게 어떻게 생겼대네 그랬어요. 아주 군인 성경 말씀에 아주 강한 천사가 있잖아요. 그렇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청소하고 나가는데도 가십니까? 하더라는 거예요. 인사를 하더라는 거예요. 야! 내가 이러니까 아니 엄마 이렇게 인사를. 그런데요 나도 좀 보여갔으면 좋겠어요. 그걸 이해할 수 있도록. 예, 그게 오늘도 원장님 자꾸 귀신에 대해서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그 저는 이제 어디를 가면은 뭐 아들 집에로 가거나 이래 하면 그냥 강마다 다니면서 감사합니다. 근데 안 보이지요. 안 보이지. 감사합니다. 그것만 하거든요. 근데 들어갈 때도 감사합니다. 나올 때도 감사합니다. 이것만 하는데 자 이렇게 원장님처럼 그렇게 좀 보이면은 방에 가서 귀신이 있으면 좀 이렇게 막 진짜 막 대접을 하고 쫓아다가 하겠는데 근데 저는 와 그게 참을 선물을 하나님께서 안 주실까요 싶어요. 예, 처음에 무섭다, 안 보이는 게 낫다 이렇게 그 말했던 거 생각나죠. 그걸 그때 그렇게 했던 거 용서하고 사해달라 하고 제가 몰라서 그래서 용서해 주세요. 사해 주시고 지금은 하나님 보게 하고 듣게 하고 알게 하고 말씀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대로 보고 듣고 알게 해주세요. 깨닫게 분별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 말씀에 보면은 귀에 속살거린다 그러죠. 귀에다 대고 속살거리는 거는 심적환자라고 그랬어요. 귀신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고 우리는 말씀할 때 맨 듣는다 그래요. 듣는다 하는데 그거는 귀에 속살거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걸 우리가 알아듣는 거야. 이제 알아듣는데 우리가 이제 밖에 바람이 많이 분대. 그러면 그래 바람 불어 그러죠. 그럼 나갔어요. 나가서 바람 부는 거 체험을 하죠. 근데 그 바람이 어디서 부는지 알아요? 네? 바람 부는 건 아는데 방에 이 바람이 동에서 서로 부는지 서에서 북으로 부는지 남에서 북으로 부는지 몰라. 그렇지만은 바람 부는 건 알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은혜를 이렇게 듣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면 성경에 분명히 귀신은 귀에다 속살거린다 그랬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이것은 아닌데 그러면 듣는 거 뭐라 그러지? 그랬어요. 뭐라 그러지? 혼자서 생각으로 뭐라 그러지? 이렇게 해서 하니까 그러면 니는 듣는다 하지 뭐는다 그래? 하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듣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말씀하는 것도 울림을 통해서 알아듣는 게 눈에 보이는 건 아니에요. 말 자체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들리는 거야.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시는 것도 똑같은 거라 알아듣는 거야. 지금 말이 여러분 다 말하지만 그 말이 누가 보이냐고 안 보여요. 울림을 통해서 알아듣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도 그래요. 근데 귀에다 대고 하는 것은 귀신이 귀에다 대고 속살거린데 근데 나는 그거 안 해봐서 몰라. 근데 이제 그 전에 판해동 살 적에 그 지금 며느리가 둘째 며느리가 밤에 이제 와가지고 문을 발길을 차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말을 안 돼요. 시어머니가 이렇게 돈을 샤리고 있으면은 저거 돈 빼들어가지고 머리에다 확 뿌리라고 하고 새벽기도 갔는데 너 그 시어머니 깰라 신발 가지고 맨발로 내려가라 저 계단 밑에 내려가서 신으라고 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라. 예, 그러니까는 이런 것들이 이제 귀신이 말하는 거라. 그래서 딴 사람들이 말하는 걸 들으면은 이게 귀신이 하는 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드는데 자기 생각이 말씀을 나한테 말씀을 바로 하셨는데 내 마음에 주셨거나 말씀을 하셨거나 그랬을 적에 저도 지금 잡지 못하는 마음에 주시는 건 잘 못 잡아요. 말씀하시는 것은 알고 이렇게 하는데 마음에 주신 것은 내 생각인가 내 뜻인가 이래가지고 그냥 넘어가고 그럼 마음에 줬으면은 마음에 좋은 것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마음에 좀 물어보면은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없으면은 그대로 하라는 뜻인데 제가 안 하거나 못 하거나 이렇게 돼요. 그렇게 되고 그래서
자꾸 이제 말할 때, 기도할 때 그대로 이제 얘기 드리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거, 마음에 주시는 거 제가 잘 못 잡잖아요. 잡으면은 그 말씀을 자꾸 내가 일을 해야 된다고. 근데 못 잡잖아요. 그러니까 실수하잖아요. 이렇게 이제 사실대로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하시면은 그것을 분명히 마음에 완 것도 물어보고 말씀을 하시도 제가 물어본다고. 말씀하시도 이거 해야 됩니까? 꼭 해야 됩니까? 꼭 가야 됩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보게 되는데, 물어보면은 똑같은 답을 안 주셔요. 한 번 나에게 말씀하셨는 것을 내가 이걸 잊어버렸거나 이래서 다시 물으면은 똑같은 답을 안 주시는데, 그 안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한 번 말씀하셨으면은 그 다음에 두 번째 내가 몰라서 물을 적에는 예수님이 하시거나, 또 몰라 또 잊어버렸어 그러면 세 번째 성령이 하시거나, 이렇게 하기 때문에 세 번을 들어도 답이 똑같지 않아요. 첫 번째 말씀 들었는 걸 가지고 하면 되지만은 그 다음에 하는 것은 세 번 하면 세 번 다 틀리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다 틀렸구나 생각해가지고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예수님이 똑같이 하거나 예수님 하신 걸 성령이 똑같이 하거나 이건 아니에요. 그래서 세 번 다 틀리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고, 그래서 첫 번째 말씀을 하셨을 적에 바로 따라서 할 때가 있는가 하면은 그걸 가지고 내가 다시 한번 물을 때가 있죠. 그래서 오늘 새벽기도 때는 말씀을 우리가 짧게 전하고 각자 그 말씀을 가지고 자기들이 물어보라 그랬어요. 물어보라 그랬는데, 나한테는 이제 뭐 그 말씀을 어떻게 이제 하냐니까 물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물어보라, 아침에 새벽기도 때 물어보라 그랬어요. 말씀을 물어보라 그랬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가짜가 있었어요. 근데 가는 뭡니까? 가라 그러면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봐라. 여기 지금 나라고 했을 때, 나는 뭡니까? 했을 때 나는 니다. 그렇게 하면은 나다 하는 말씀이고, 근데 왜 하시는데? 네가 뭐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한다거나, 이제 의 했을 적에는 의는 뭡니까? 그랬을 적에 의로움을 네가 해라 했다면,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은 의는 내가 의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의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네가 그대로 해라 한다든가. 그래서 말씀을 해라 하지 마라, 가라 하지 마라, 이 말씀을 오늘 새벽기도 말씀에는 나한테 그렇게 가르쳐요. 예배 마치고 나서 말씀 물으라 했는 말씀이 그거였어요. 예. 저는 어저께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서 살짝 잠이 들었는데 전화 벨소리가 울려갖고 전화를 받으니까 국제전화를 하고 그래. 우리 딸들이 전화를 하는 거가 싶어갖고 했는데 전화를 받아도 아무 소리도 없어요. 그래 끊으려고 하니까 여보세요 하고 얘 남자가 전화를 하더라고. 그래 여보세요 누구세요 그랬더니만 그래 그쪽에서 성함이 뭘까 물어요. 전화한 사람 이름도 모르고 전화했냐고 그랬더니만 그래 여기 전화국인데 전화국이 연체된 게 있어서 그렇더라고. 시발놈 새끼야, 내가 연체된 거 보고 있다고 연체돼 있다고 그러면 개새끼야 그랬더니 모레에서 경찰서로 경찰서에서 전화할 테니까 받아보세요 이래. 개새끼들 지랄대 병원 자빠졌네. 그러더니 또 남자가 전화 왔어요. 여보세요 그랬더니만 경찰서인데 이래. 씨발 새끼들아 경찰서만 다 하나. 전화 연체된 거 보고 있다고 전화질이나 해쳐볼 게 없어. 너 그래 등산 올라가나 그래서 내가 모르잖아. 너들 보시빙이게 내가 늙어서 쇠바닥에 안 들어가서 모르지만 보시빙 아니야. 그랬더니 전화 뚝 끊어버려. 오늘 새끼 늙은 사람도 등산 올라가고 그런 것다 싶어가. 더 요거 시게 해줄 걸로 잘못했다 싶은데. 그러고 무슨 잠이 불가닥게. 어제 욕하는 것이 더 욕할 때가 낫다 그랬더만 바로 욕을.
그러니까 강단에서 나가는 말이 한 말이 없다니까. 어제 그랬잖아. 아, 차라리 요새 지금 아프니까 아이 지네 시발하고 욕하는 데가 훨씬 낫다고 그랬더만 바로 욕한다고. 예. 전화했는데 그 경찰국에서 미쳐서 지금 그런 말이 이제 끔찍끔찍 놀래가지고 이래가지고 사기당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 전에 수익에 여쭤봤고 편견을 가졌던가 판단했던 거 생각나게 하시고 다른 사람 말을 듣고 오해했던 그것을 해결하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여쭈라는 마음을 주시고 여쭈라 하시고 내렸을 때 주시는 마음은 각자 속에 있는 질환과 질병들을 치료해 주세요라는 그 중보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기도했습니다. 네, 다 했어요? 감사합니다. 왜 그래요? 예, 저기 뭐 친구하고 놀고 싶다고, 애하고 놀고 싶다고 그러는데 뭐라 그래 걔가? 재현이가 뭐라 그래? 문 집사님한테. 재은이가 아침에 약을 안 먹어가지고 지금 이제 아빠가 약을 가지고 와서 약을 먹이려고 하니까 안 먹겠다고 저한테 이제 말려달라고. 네, 제 다리 이제 안겨서 말려달라고 안 먹겠다고. 감사합니다. 네, 말씀은 여기까지라고 그러시고 지금 말씀 들었던 것들을 여러분들 받은 것이나 들은 말씀을 가지고 다시 되새김질해서 회개할 걸 찾아서 회개하라고 그러십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축복하신 아버지, 오늘도 귀한 은혜, 귀한 사랑, 귀한 축복으로 저희들에게 이루고 가르쳐 주시고 오랜 세월 동안에 죄를 짓고 회개치 않았던 거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도와주심과 동시에 용서해 주시고 사해 준다고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 감사께 돌려오고 감사드립니다. 다이어리스에 있어 모두가 다 지난날 어떤 죄가 있든지 그런 것들을 찾아서 회개함으로 죄의 종로 타지 않고 부끄럽지 않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오늘도 주의 벌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아버지께 부탁하고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몸짓 하나, 눈짓 하나, 말, 언어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는 할 일이 있어서 하게 하시는데 우리가 깨닫지 못해요. 제가 지금 이렇게 손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이러냐고, 예. 이렇게 잡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제 요렇게 잡는 택인 거라 이렇게 보면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 왜 이러냐고 하니까 이유가 있다. 이래. 지금 기도 중에 자꾸만 이렇게 돼서 뭡니까 하니까는 그 치질 치료했는 사람들, 수술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러니까 했는데 손이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에게는 할 일을 기도를 통해서 그 사람은 지금 죄를 통해 가지고 죄에 있어서는 사망이라 했으니까 수술을 했다 하더라도 아프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죄 삭식인 거라 그게 사망이거든. 그러는데 이것을 누군가가 산자가 기도하면은 이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나 성령님이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려고. 그래서 이것을 근데 이제 이게 그냥 여사롭지 않는 거라. 이게 자꾸만 쪼이지. 그래서 이거 왜 이래요? 그러니까는 그 이제 학문 치질 시술한 사람들 치료해달라고 기도해라. 그래서 우리가 중보하는 것을 통해서
그렇게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는데 죄 싹은 사망이다 생각하면 돼요. 죄 때문에 병이 생겼고 병이 생겨서 수술하는 것이 치료를 된다 하더라도 고통을 받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죽을 만큼 아픈 것이고 하니까 그래서 지금 산자들이 기도할 적에 본인들이 기도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성령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분이 우리를 그냥 용서는 못 해줘요. 그래서 우리가 대신 중보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똑같은 사람인데 죄인인데 우리가 살았기 때문에 중보하는 것을 통해서 그 중보를 보고 그 사람을 용서해주고 치료해주겠다는 그런 뜻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어떤 것이든지 내한테서 어떤 증상이 있는 것, 손 하나 뭐 이렇게 놀리는 것이라든가 모든 것을 다 사용하고 알게 해주시는 거라. 그냥 손가락질 이렇게 해도 왜 이러지 하다 보면은 이거 왜 이런데 그러면은 뭐 네 남 손가락질 하는 거 회개해라. 아니면은 내 걸 할 때가 있고 남을 이제 중보해둘 남 손가락질하면서 뭐 비방 판단했거나 이런 것을 중보해라 그러면 중보한다든가. 네, 그래서 내 몸에서 일어나는 증상을 가지고 남을 기도하러 갔는데 이게 너무나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발 좀 그렇게 하지 말고 말씀만 해달라고. 성경에는 예수님 말씀만 와서 낫게 한다고 그랬는데 왜 자꾸 이런 증상을 줘서 괴롭히냐고 그래도 이것이 지워지질 않아요. 근데 그거 어떤 병이 어떻게 됐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가르쳐 주시는 건데 내가 조금은 이제 피해를 보잖아요. 안 아픈 것은 귀찮고 아픈 것은 아프고 이러니까 그러는데 이제 그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회개를 하면 되는데 그것은 당연히 회개할 줄 모르고 아프면 병원에 가야 되고 아프면 병원에 가서 뭐 약 먹어야 되고 뭐 수술해야 되고 이러는데 가서 병원에 가서 약 먹고 수술해도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안 되는 이유가 뭐냐니까 이미 죄값으로 들어온 거란 말이야. 그러면 먼저 회개를 하고 가든지 기도를 받고 가든지 물어보고 가든지 하면은 이미 하나를 이게 풀고 가기 때문에 되는데 이미 죄를 지나놓고 회개도 안 하고 그냥 가가지고 하니까 도리어 이제 죽는 일이 생기잖아요. 멀쩡한 사람, 멀쩡한 아침에 건강한 몸으로 출근했다가 건강진단 받으러 가가지고 몇 년 심을 인간으로 그냥 누가 있는 거예요. 그래 가서 우연히 이제 심해부 때문에 갔다가 기도를 해줬더니만은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아침에 건강하게 멀쩡하게 출근해가지고 건강진단 받으러 간다고 가가지고 해가지고 지금 이날까지 이렇게 하고 있다. 벌써 몇 년 된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 죽지도 않고 그러고 있는 거라. 차라리 죽어버리면 괜찮죠. 예, 그럴 건데 그 수년 동안 그렇게 하고 있으니 사람 계속 매달려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집안이 뭐가 되겠냐고. 그래서 그때 이제 가서 기도해주라 해서 기도해 주니까 막 뭐라 하는 거라. 근데 그 사람은 병원에 한 번이라도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 번 갔더니 영영 안녕됐던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모든 것을 물어봐야 되는데 이방인들 물어볼 줄 모르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데도 물어볼 줄 모르잖아요. 그것이 이제 결국은 내가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게 병이 걸려도 원수의 종로로 됐기 때문에 부끄러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물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회개하는 거 생각나는 대로 회개하고 있어요.